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가 행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에는 항상 무언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 부호였던 이 록펠러 같은 사람들은 참으로 아주 부유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에게 어떤 사람의 그 신문 기자가 얘기를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부유하게 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은 바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는데, 나는 유치원에 다니기 전부터 부자가 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일주일에 용돈을 20센트를 줬다 합니다. 주면서 말씀하시기를 11조를 2센트를 꼭 드려라. 그렇게 하면서 용돈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얘기하기를 네가 적어도 10가지를 이렇게 꼭 지키면 좋겠다. 그 중에서 이제 얘기하기를 4가지를 얘기하는데 보니까 주일은 반드시 꼭 가서 예배를 해라. 빠지지 말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예배 드릴 때 항상 맨 앞자리에 가서 앉으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철저히 드려라. 네 수입에 대한 11조를 하나님께 철저히 드려라. 4번째는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목사님을 잘 도와드려라. 이렇게 했답니다. 10가지 중에서 앞에 1, 2, 3, 4가 그렇다답니다. 후에 이 록펠러는 수많은 좋은 일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래 살았습니다. 92세에 하나님 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자녀 교육의 지침을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면은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발명왕 에디슨은 사실상 얼마나 이 많은 것을 연구를 했는지,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는데 가면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불을 붙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어쩌다 그만 쿵닥 하는 바람에 거기 쏟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차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쫓아와서 그냥 이 에디슨을 그냥 밖에다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래도 다른 데는 안 다치고 어떻게 했는지 귀가 먹었답니다. 그래서 듣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계속 실망하지 않고 그냥 연구를 해서 수많은 것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렇게 연구한 것은 귀가 먹었기 때문에 내가 더 연구했다고, 그러면서 기먹은 것을 자기가 기가 먹은 것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던진 사람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찾으면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겠습니다만은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할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선에 부모만 생각하더라도 감사할 일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머니 하게 되면 벌써 눈물 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 하면 또 눈물 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 나오는 것은요, 정말 행복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에서 잘못하게 되면은 자꾸 안 좋은 얘기만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 어쩔 때 가슴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오늘 찬양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감사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의 주일의 유래는 우리를 이미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성서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요, 그것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추수감사가 율법으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추수가 끝난 후에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이 감사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첫날이 바로 또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8번째가 또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안식일로 정하면서 아주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우리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미국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자, 청교도들은 원래 어디서 살았냐면은 영국에서 살았습니다. 영국에서 살면서 거기에 영국의 국왕 헨리 8세 때에 가톨릭 교가 바로 국교로 받아들이고 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기독교를 전부 다. 그걸 받아들이면서 전부 다 이 그 국교에 그 영국 국교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형벌을 가하게 되고, 여러 가지 아주 조건이 안 좋은 방향으로 저들을 학대를 했습니다.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재산을 그냥 빼앗고, 이렇게 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침례교도들, 특별히 침례교도들, 이 그 청교도들과 함께 102명이 바로 그 영국을 떠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말 그 남미에 있는 남미가 아니라 미국에 보게 되면 메이플라워를 타고 65일의 긴 항해를 마치고 바로 그해 11월 21일 아메리카의 폴리머스에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102명이 이렇게 출발해서, 그 출발한 때가 언제가 하면 1620년 9월 16일 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11월 21일 날 아까도 말한 대로 아메리카 폴리머스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래서 겨울이 지났을 때에 긴 항해와 이 추위로 말미암아서 그 중에 44명이 병 걸리고 이렇게 뭐 얼마나 굶어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4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보게 되면 58명이 이제 살아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아주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를 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미국에서는 바로 매년 11월 둘째 주 목요일 날부터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바로 그 영국 교회가 이와 같이 그 침례 교도들과 여러 그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핍박해서 이렇게 저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들은 나중에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먼저 예배당을 건립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들의 개인의 집을 지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기 집을 짓기 전까지는 아마 저들이 합숙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예배당을 그렇게 먼저 짓고 난 뒤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에 전체로 알려지게 되었고, 미국에서 이날을 아주 그 추수감사 주일로, 절기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아는 미국인들을 정말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지금도 미국이 전 세계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정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스러운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서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어렵게 살더라도 감사하게 우리가 산다면은 우리 마음에 우선의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또 소리를 들으면 듣는 사람도 굉장히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삼시세끼 먹을 때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식사를 하고, 또 아침에도 일어나게 되면 내가 정말 편안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 일어나게 해주신 데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하루의 생활을 주님 앞에 맡기는 이런 감사의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이 아주 옛날보다는 조금 이제 안 좋아진 상태입니다.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정말 점점 줄고 있다. 왜냐? 그것은 바로 미국의 아주 그 세속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미국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바로 인간 중심 그런 나라로 지금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로 본다면은 트럼프는 우리 믿음과 거의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지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미국이 건설됐는데 왜 미국 사람들이 바로 지금은 동성애 같은 걸 이런 걸 법적으로 만들었느냐?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왜 만들어놨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지 아니하고 왜 인간의 중심적인 원리대로 하느냐? 인간도 아주 나쁜 인간의 버릇들을 왜 지금 또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엔 그걸 다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 양원 전체가 바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을 법을 고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그 차별금지법하고 그 다음에 그 동성애 이 법을 지금 발의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그 화장실을 쓰는데 남녀 구분 없이 써서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남자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와 결혼하고 그게 될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뭔가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벗어난다면 그거는 우리가 결코 따르면 안 됩니다. 지지해도 안 됩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그 단체는 우리는 절대로 지지하면 안 됩니다. 이건 마갈 징조입니다, 나라. 지금 서구가 바로 그런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 자꾸만 쇠퇴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주로 섬긴 사람들이 바로 성적인 이런 부분이 완전히 퇴폐되어 버리는
이것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지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나이에 들었을 때에, 결혼했는데 보니까, 남자 결혼했어. 이제는 무슨 사위가 무슨 여자가 되고 뭐, 예? 며느리가 남자가 되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예? 그러면 또 인구가 또 훨씬 더 줍니다. 그러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유지해 나가겠습니까? 지금도 외국인들이 얼마나 들어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뭔가 우리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잘 사는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유튜브 봤죠? 이런 나라를 먹칠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몇 프로 되는지 알지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기를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복을 주셨는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103편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감사해야 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여러분 죄가 항상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세상으로 그런 악한 것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불행하게 되고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것은 누구를 통해서 용서받았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정말 그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항상 구원받을 때의 그 초심으로 우리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순간순간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간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뭔가 하면은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잘 관리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병들어서 내가 이렇게 수술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관리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인데 정말 술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술을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만 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술을 계속 먹고 그냥 놔두니까 결과선 가정 병이 다 걸립니다. 담배를 계속 뻑뻑 피워 다니니까 오만 병이 다 걸려요. 여러분 여기 앞에 보게 되면요. 젊은 사람이 한 4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되면 꼭 담배를 피우러 나와요. 집에서는 못 피우고 나옵니다. 왜? 집에 있으면 자기 뭐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자기 아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안 좋아하고 아이들한테 안 좋거든요. 다 잘 알아요.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자꾸 나와서 그래 피우고 꼭 피우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는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내가 한번 들어보니까. 밖에 나가 피우라고. 그러면서도 아주 꼭 피우고 다닙니다. 몸에 분명히 안 좋다고 모든 과학적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그런 것이 없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담배 피우는 사람 없고 술 마시는 사람 없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건강을 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했고 질병은 짊어지셨다고 우리가 이사야서에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을 파멸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멸이라는 말이 뭡니까?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고통받은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에게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항상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한 걸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하박국 오늘은 이 말씀 꼭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누가 한번 찾아서 빨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마치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에 발받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내 현악기들에 맞추어 우두머리 노래하는 자에게 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모든 것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런 것도 이런 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내가 다른 사람만큼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앉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박국은 뭐랍니까? 자기를 구원해 주는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뭘 바라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후에는 더 복을 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합시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었어요. 제 자신이 깨닫게 해준 것에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약 한 12일 동안 힘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맨 처음에는 음성도 잘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제 회복을 시켜 주셔가지고 저에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상하게도 또 우리 집 사람이 또 빨리 가자고 해서 빨리 갔습니다. 10분만 늦었더니만 가더라고요. 10분만 늦었더니 죽었다고. 넘어졌다고. 쓰러졌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급한 때지. 이런 걸 다 봤을 때 그저 감사만 나옵니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건 없다.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고 그날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고 나니까 도리어 감사가 자꾸 나오더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103편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뭘 좋은 걸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도 주었지요. 건강도 주었지요. 우리에게 평안도 주었지. 행복도 주고 자녀도 주고 물질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걸 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지금 현재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굶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 뭘 줬습니까? 우리가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예?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감사가 나옵니다. 차를 타고 밖으로 좀 나가 보셔야 되면은 그 모든 산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살기 좋은 나라, 물이 아주 풍성한 나라입니다. 다른 데 가서 어디 다녀도 식당에서 뭐 해도 그거 사 먹어야 돼요, 물을. 어떤 나라는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 먹지도 않습니다. 그냥 먹습니다. 그걸 마시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마시자고, 뭐든지. 예? 물을 마셔도 감사하고, 뭐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생명의 우리의 미래의 결정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지옥 가죠. 멸망이죠. 영원한 멸망이죠. 그래서 감사를 모르면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됩니다. 감사를 모르면. 감사의 삶은 행복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욥이라든지 하박국이라든지 크로스비 여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되어 가는 게 있습니까? 훨씬 더 잘 됐죠. 크로스비 같은 사람들은 뭐 어떻습니까? 그냥 장애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응?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냥 복을 넘겼느냐?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감사의 삶을 삽시다. 그냥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면서도 감사하고, 실제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도 감사의 실제적으로 표현을 하자. 아멘입니까? 그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